그 이제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불편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괴로운 것은 본래 없고 또 결핍의 세계도 별로 없고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이런 사실을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게 하고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그 가피지 묘력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쫓아가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그렇죠, 그죠? 일어나고 밥 먹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게 그냥 일상이잖아, 그죠? 일하고 저녁 밤에 되면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지. 그럼 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일하고 화장실 가고 씻고 또 일하고 나서 또 자. 그 다음 또 일어나면 또 세수하고 일하고 밥 먹고 그렇게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면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수하고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어떤 것을 만날 때 보면 일어나서 세수하는 일로 평생 지나가는 것에 눈에 그것만 띄다가 죽어. 그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상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그 일반적 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일반적 생활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그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거를 불만하고 불평하게 하면 그거 중생심이에요. 똑같은 그 위에 더 이상 이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상황이고 어떤 것은 하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괜찮은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것은 낮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세상에 없어요. 이해를 잘 해보시면 내가 저 지저분한 일을 치우는 것도 그것도 상악과 같고 높은 배운 것 같은 거고, 낮은 것을 일을 해도 절대 인격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품위가 없어지거나 그 괴로움이 배가 되거나 배정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또 하나는 보리심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적 얘기로는 가피지 묘력의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그냥 일반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일반적 생활은 그건 중생심의 생활이고, 그렇죠, 그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특별한 생활이 있어요. 그 특별한 생활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제불보살님의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이게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둘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어나고 밥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 자체가 다 뭐죠? 가피지 묘력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리심이에요. 근데 이제 일어나는 것도 싫어, 일하는 것도 싫어, 출근하는 것도 불편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인생 한탄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일반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중생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생의 생활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심이 따로 특별히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세수하는데도 거기 다 불보살림의 가피가 있어요. 내가 밥 먹고 생활하고 공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다 어떤 것이 있어요? 불보살림의 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심원사 같은 개념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뭔 얘기인지. 큰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뭔 얘기인지. 근데 진짜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도 귀하지만 자기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 특별한 그 힘, 특별한 에너지, 특별한 가피, 특별한 뭐죠? 능력. 이런 힘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면 좋지만 보이질 않아요. 눈에 느껴지거나 만나지거나 이해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으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본다 이러면서도 매일 마음을 사용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을 보거나 느끼거나 만나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가피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항상 하던 것을 느끼지 못해요.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지묘력이 함께하게 하려면은 그저 눈을 뜨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느끼면 그거 부처님 가피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일을 할 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일체처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한 것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는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깃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족 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뭐죠? 일상생활에서 그걸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말, 신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때 깃들어 있는 본래의 뜻은 우리가 이제 본래 갇혀져 있는 것이 부처님이 그걸 알아차리신 거거든요. 자기도 핍박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고민 속에 있었고 아픔 속에 있으셨던 것이 고따마시다 대자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따라서 온갖 스승을 찾아서 공부했고 또 이분께서는 그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서로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개인 교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29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천리를 깨닫게 되고 공부를 하신 분이시라. 그런데도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라고 하는 길을 택하셨고 그 출가한 이후로 9년 동안 정말로 고생을 거쳐서 자기의 최정각이라고 하는 것을 최정각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을 세계를 들어서 최정각 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완벽한 자리에 이제 일체의 모든 것을 깨달은 얻으셔서 보고 나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일반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겪고 오셨고 그런데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지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항상 흐르고 있고 항상 공급되어 있고 항상 뭐죠? 베풀어져 있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특별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한 행동이고 특별한 생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그게 부처를 되게 하신 부처님을 되게 하신 그걸 각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깨달음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상으로 자기를 봐요. 이제 눈을 떠 양치하고 세수하고 또 나가서 밥 먹고 일해요. 그래서 온갖 일을 겪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온갖 고약한 일도 좋은 일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 그 저녁에 들어와서 또 밥 먹고 또 다 자 앉아. 자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 좀 없으세요? 눈을 딱 뜨고 보면요. 눈을 딱 뜨고 보면 매일 눈을 떠서 영원히 눈이 육체의 눈이 떠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눈을 뜨지 못하게 돼요. 육체의 눈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돼야 돼요. 안 되면 이거 빨리 끝나자다 큰일 나요. 깊이 들여다봐요. 내가 언젠가 눈을 떠요. 근데 이게 오늘의 마지막에 눈이 떠요. 육체로서의 눈이 마친 날이 와. 그러면 잘 들여다봐요. 매일 우리는 눈을 뜨는데 정말로 자기가 육체가 끝나고 나면 영원히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이 눈이 끝이 아니라 매일 눈을 뜨면서도 내가 영원 불멸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뜨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생이 살면서 그걸 더 깨달으면 알면은 나쁜 짓은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되고 인생을 불안하고 불편하고 격정으로 휘둘리는 일로는 몰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눈 뜨는 것, 아침에 눈 뜨는 것은 곧 부처를 눈을 뜬 것 같고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뜨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눈을 뜨는 것은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나는 것은 육체의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뭐죠? 불보살의 가피의 눈이 그대로 떠지는데도 우리는 그건 못 보고 일하기 싫어 이렇게 출근하기 싫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연습이 돼 있어. 일을 하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내 인격에 이게 품위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오히려 일반적 중생심이에요. 체면이니까 이건 화장실 치우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싫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낮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물 갖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도 우리는 불평등이고 차별이에요. 근데 불보살의 가피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솔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같은 일을 부딪히고 같은 시간을 만날 때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즐거이 할 수 있는 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에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다 입은 가려서 모르겠고 눈만 보면 이렇게 비춰서 알거든요. 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뭐가 묘하냐 그러면 재불이 1억 1,000만 년을 출연을 해도 중생이 발언하지 않으면 깨달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인연 없이는 생기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근데 모처럼
우리가 과거 전세에 다 인연이 있어서 이 지장보살 도량에 오신 거거든요. 아니 단순하게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여기 소임자 주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불자로서 또는 내가 깨우쳐지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세계의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가장 행복한 가장 만족된 생활을 높은 인연을 옆이 지어가기 위해서 저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왔다 가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든지 표정이 좋아지든지 몸이 건강해지든지 또 먹고 사는 것이 여유가 생기든지 또 복이 생기든지 지혜가 생기든지 무엇인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안 될 뿐이지 실제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은 항상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정말로 이게 신심을 받아들이세요. 저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내게 공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분노와 내 이 상이 내가 이랬어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상이에요. 다 상이에요. 금강경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는 상을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을 갖지 말라는 건 헛된 건 갖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나를 가지라면 가지지 말라는 법이 거기 한마디도 없거든요. 괴로운 내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을 무상 아상이 없다 이렇게 무상 아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쉽잖아요, 그죠? 아상이라는 게 괴로운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육충생 아까 일반적인 생활 육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뭐죠? 보리심이 거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죠? 살아있는 에너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뭐죠? 신심이 거기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공급은 항상 열려있어. 열려있는데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와 그렇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 또 뭐죠? 마음의 공급이 열려지는가 하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공급받을 수 있다니까.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그 불법이 내게 작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야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만족도가 점점 커져야 돼요. 불행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조금씩 더 커져가는 내 삶이 자꾸 깨어나 계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내가 중생심으로 사는 동시에 어떻게 그죠? 깨달은 보리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저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베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피부적으로 다 느끼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이것을 매개하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방법이 이 제 지내는 방법 중에도 하나고 불공하는 것도 하나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고 연불하는 것도 하나거든요. 여러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불공하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그보다 나은 내 삶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잘 깨어나게 돼서 자기 삶을 점점 넉넉하고 행복한 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한 노력성에 의하지 거기에 요 자체 목적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절하는 것은 요 부처님 위해서 절해요? 지장보살을 위해서 절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꼭 자기 자신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고 남에게 친절하면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올리는 공양이고 가족들에게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도 다 자기에게 하는 거잖아요.
표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봐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대가성이 따라다기 때문에 아들 자식한테도 자꾸 기대치가 커지거든. 잘 되기를 뭘 바라서는 아니지만 기대치가 커져. 기대하지 말아요. 항상 제로예요. 얘가 자라나서 100원 받고 사는 인간이 되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걱정거심하면 꼭 그 자식이 100원어치밖에 못 살아. 그래서 기왕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욕을 할 때 또 1억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 그 10원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우리는 어머니나 꼭 자식을 표현할 때 꼭 10원짜리를 표현하거든. 조금 높여서 조금만 높여서 표현하시면 사람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이렇게 하다못해 그 열쇠부터 시작을 해서 장판 같은 거 하는 것부터 벽지부터 남한테 신세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신세지잖아요. 향이면 하는 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대하시면 가족들에게 서로 귀한 줄 알고 아침에 눈 뜨는 것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 없어요. 눈에 안 띄어서 그렇고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는 일에 안 좋은 일에 불편한 일에 평생을 소비하다가 눈을 떠봐요. 언젠가는 눈을 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끝나는 날이 끝나. 육체로서의 삶이 끝나. 그러면 그때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도리심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가도 요거 외면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 씨앗에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때는 또 허망한 곳에 또 태어나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억년을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삶에 또 계속 연습하고 또 계속 연습하고 그걸 못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에 원을 세우세요. 받는 것에 원을 세우지 말고 주는 것에 세우세요. 좋은 직장이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게 하는 곳에 우리 아들은 보내야지 이러거든요. 지금 아들 좀 가르쳐야 돼. 자식 가르쳐가지고 가서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는 데 가서 네가 가서 봉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명예가 있고 크고 좋고 돈은 많이 주고 일 적게 하는 데 가서 일을 해라 이러거든. 세상에 이런 가피가 세상에 있을까? 없어요. 남의 집에 일을 하면 적어도 3배에서 5만큼은 벌어주고 그 자기 5분의 1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건 유교에서 설명한 거예요. 남에게 가서 일을 하면 3분의 1은 더 일을 해주고 3분의 1은 가져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월급 받아서 수용을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 가장 적게 일하는 데가 그 공무원 세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공무원들이 지금 코가 빠지게 생겼어. 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잘 못 살아.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 납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완전한 그 세계에서 내가 이 머리카락 자라는 것처럼 항상 불보살의 가피가 생겨요.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항상 불보살의 가피가 자라요. 내 몸에는요 세포가 항상 저 불성의 존재성이 항상 같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감사하게 살게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생명이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감사한 행동 양식을 가지는 따뜻한 사람이 되면은 내 스스로에게 깃들어 있는 감사함에 작용을 해서 감사는 감사를 불러들이거든요. 사랑은 사랑을 부르고 돈은 돈을 부르고요. 지혜는 지혜를 부르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점점 고통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분노가 저절로 건 실제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충실히 고양하고 수용하는 것에 염불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장보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염주 한 번만 꼭 올려서, 요때는 자기가 소리를 내가 자기 귀를 꼭 들어서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안에 가슴에 여기 이렇게 이 보통 이렇게 그 복사기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이 심장 안에 들어있는 복사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죠. 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어떤 말이 어떤 생명체가 왔다 갔다 하면 요거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한 해보셔야 돼. 입으로 자꾸 해야 돼.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다시 한번.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영단으로 돌아주셔서 제 공양 3제 올리고 예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